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닮아가십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속하심 속에서 오늘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해서, 아멘,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에 가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이 새로워지고 좀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직역해서 제가 주제를 주보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적어놨는데,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을 변화시킨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몸이 중요하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 사도는 미래를 보면서,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이 바로 부끄러움 없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육체적 생명이 연장되든지 아니면 그 육체적 생명이 끝나든지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소망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룩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되 그것이 어떤 생각이나 말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내 몸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몸, 즉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지 생각과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말한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 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말이라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한다면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이쟁이가 되어서도 안 돼요. 또한 어떤 생각에서 끝나버려도 안 돼요. 또다시 강조한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가을 부흥성회를 가졌어요. 그 가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과 말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생각과 말에서 끝나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사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말과 생각 속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각과 말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함을, 행동으로 지켜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생각과 말로만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이 FB 바이어가 언급했듯이 상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인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철학자에게는 지식이 목적입니다. 군인에게는 명예가 목적입니다. 황제에게는 이 제국의 통치가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듯이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일하는 태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담담한 무표정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 넘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런 광경을 보고 신기해서 당신들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죽지 못해 이 일을 합니다. 입이 원수고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사람은 나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나의 정성, 나의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여도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 자체가 저주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기쁨과 축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저주스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기쁨과 축복으로 느껴집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똑같은 일을 하여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모습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려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 일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받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행해야지, 나도 이렇게 지켜나가야지,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22절로 24절의 말씀은 바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두 욕망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또다시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두 욕망 사이에 바울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에게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욕망. 그 개인적인 욕망이 뭐였어요? 22절과 23절에 잘 나타나죠.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완전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자기의 자신을 돌아볼 때는 훨씬 유익하고 좋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빨리 뭐해서? 한번 따라서 봐요. 나는 빨리 죽어서 어디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욕망이었어요. 개인적인 욕망.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나도 이 말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이 괴로운 세상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별로 저는 없어요. 빨리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훨씬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왜 바울은 오래 살기를 원했지요? 이것은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편안함이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개인적인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성부 목사가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떨까?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면 목사는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절이라도 마음에 담아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보여질 때 목사에게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나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이런 충동이 오는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또한 믿음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망태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뚱이를 불살라야 돼요.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계획, 내 자신의 소원, 바람 등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인 내가 성도답게 남의 영적 유익과 영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남이 죽든지 살든지, 더 나아가 남을 짓밟아서라도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팽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삶은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양보가 따르고요.
때로는 이해가 따르고요, 때로는 용서가 따르고, 때로는 사랑이 따릅니다. 나는 우리 신정반석교회가 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광고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치는 예를 들면 믿음의 공동체, 아멘,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하나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빨리 주보를 봐봐. 하나가 뭐예요? 예? 예, 능력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플랜을 걸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입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돼.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참 우리 신령 반석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정 반석교회를 한번 가봐라.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언어라든가 또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는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점심을 먹을 때도 새로운 성도들한테는 정말 베푸는 국수 한 그릇도, 아니 김치도 그릇에다 담아서 먼저 가지고 가세요. 이 한마디만 잘해도요, 이 행동만 잘해도요, 그분은 감동받아요. 근데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잘해야 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타주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의 지상의 삶은 무한한 삶이 아닙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지상의 삶은 여러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후회나 아쉬움도 없고 마지막 날 우리의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삶이 뭐였어요? 우리도 항상 우러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 해야 된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세요. 실천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도 항상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존귀케 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또다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단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였어요?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타주의적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이타주의 삶. 내가 희생함으로써 남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잖아요. 불만할 필요 없잖아요. 불평 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밥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김치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모든 거 만능이 됐으면 좋겠다. 왜? 내가 다 하게. 내가 다 하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전춘희 권사님은 뭘 잘 담지요? 예.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것,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이타주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집에서도 매일 혼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김치도 좀 잘 담아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좀 대접도 좀 하고. 그러나 잘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청소는 그건 기본이고요. 그걸 뭐 자랑할 겁니까? 그건 저는 기본으로 해줍니다. 잘하는 거 뭐냐? 밥은 잘합니다. 전기 밥솥에다가 딱 물 양을 맞춰가지고 밥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좀 힘들어할 때는 밥도 좀 하고 김치도 좀 하고 고기도 좀 볶아서 여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요. 해봤어야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는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너는 부엌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예. 요즘은 신랑이 부엌에 안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옛날에는요 부엌에 들어가면 혼났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밥하는 거나 청소하는 거나 이런 건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오늘 이타주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별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타주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은 꼭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주일날 이타주의 삶을 사세요. 네, 그러면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느끼면 또 오고 싶은 것이지요. 또 가고 싶은 것이지요. 또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바울이 그토록 정말 실천하면서 살려고 바울은 부단히도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 주여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